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대하지 말며 그들을 숨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산사자에까지 이르게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십계명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제1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선언하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오늘 제2계명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제1계명은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을 다른 신을 높이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이고, 제2계명은 하나님을 피조물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내리지 말라라는 계명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 그리고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힌 제한된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묵상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마라 라고 우리를 옥죄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죄와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한 자유의 선언이다, 자유의 대헌장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자, 제2계명의 말씀은 크게 4개의 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지된 명령 4가지의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네 번째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4가지의 금령, 금지된 명령의 핵심,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섞지 말라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섞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표현입니다. 뭐 방법은 상관없이 그 방법이 정직하거나 올바른 방법이 아니더라도 수단은 어떠하든지 목적만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수단이 뭐가 됐든 방법이 뭐가 됐든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절대 적용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예배는 목적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뭐 예배만 드리면 됐지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지
드리는 우리 사람의 만족을 위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진정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과 규율과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보통 남자들은 운전을 되게 많이 하고 여자들은 주로 음식을 하는데 요즘 뭐 시대 풍습이 조금 바뀌었다라고는 하는데요. 제가 이 명절 상차림을 하면서 이거를 이미지로 보여줄까 하다가 굳이 예배 시간에 명절 상차림을 보여줄 필요는 없겠다라고 해서 이미지를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제사를 차례를 드려보셨죠? 안 드려보셨습니까? 한 번도 차례상을 차려본 적이 없습니까? 명절 상차림에 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열로 되어 있죠? 5열입니다. 1열에는 밥, 국, 술잔이 올라가고요. 2열에는 전, 적 등의 부침, 구이류들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열에는 탕류가 올라가고 4열에는 나물과 숙채류가 올라가고 마지막 5열에는 과일 한가를 올립니다. 들어보셨죠? 두동미서. 생선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 오동육서.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좌포 우회, 포는 왼쪽, 식혜는 오른쪽, 조율 이시. 왼쪽에는 대추, 밤, 배, 감 순서대로 놔야 됩니다. 땅에서 나는 채소나 나물은 짝수로 올려야 되고 하늘에서 얻은 음식은 홀수로 올려야 됩니다. 신위라고 하죠. 지방이나 영적은 상 제일 위쪽, 북쪽에, 그리고 서는 사람이 오른쪽이 동쪽이 되어야 되고 왼쪽이 서쪽이 되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무데나 쓰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명절 상차림에도 여러분 이렇게 격식이 있습니다. 음식을 놓는 열에 순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서의 방향도 있고 올려야 하는 음식의 종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것대로 안 올리면 뭐라 그럴까요? 배운 게 없는 쌍놈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효를 모른다고 불효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아냐면요. 제가 수능, 안시, 참판공파 31대손 장손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젊으신, 여러분들이 젊으셔서 그러시죠. 어르신들, 특히 이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래 이럽니다. 저희 아버지 30대에서는 송자를 돌림으로 해서 아버지, 작은아버지 세 계열 학렬들은 전부 다 송자를 쓰시고 저희는 31대는 승자를 돌림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제 누나가 3명입니다. 아들을 낳을까지 낳아야 돼서 요즘은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장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집에 제사가 많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장손인 아버지가 어느 날 선포를 합니다. 우리 집에 더 이상 제사는 없다. 장손이 제사를 아버지가 3남 7녀입니다. 아버지가 장손이니까요. 더 이상 우리 집에 제사는 없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집에 더 이상 제사는 없다 라고 선포하신 후에 집에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아버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렸을 때 제사가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사상에도 차례상에도 격식이라는 게 있고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연휴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잘 보내신 거 맞으십니까? 네. 지난주일 설교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번 연휴가 역대급으로 명절 연휴가 길어서 역대급 최장 기간이어서 뭐 짧게는 7일, 길게는 10일까지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연휴가 길어서 어디를 갔다 왔을까요? 외국에 나갔다. 많은 분들이 외국에 나갔다고 합니다. 자조 섞인 이런 말들이 돈다고 합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서 차례를 잘 지내서 조상들의 은덕을 입은 사람들은 명절 기간 중에 외국 가고 조상들의 은덕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국내에 남아서 차례상 차리고 묘에 가서 벌초하고 요런다라는 말들이 돌았다라고 합니다.
유교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효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하는 게 효지, 죽은 부모에게, 조상들에게 제사상 차려놓고 차례상 차려놓고 그들에게 절하는 것, 그들을 기리는 것이 효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흘려 보내주는 귀한 믿음의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에 나타나는 네 가지의 금령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의 금지 명령은 형상 제작의 금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땅, 물속의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마치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마치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하늘, 땅, 물속에 있는 모든 모양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너무나도 즐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금지의 의미는 예수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성막을 지을 때 정교한 예술적 재능이 허용되어서 조각을 놓았고 수놓는 기술과 예술이 허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형상의 제작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악되고 교만하고 배역한 인간은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구약의 금송아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믿으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 즉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낄 수 있는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형상 제작을 금지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 유한은 무한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어떠한 물질적 형상으로도 그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상상력으로나 그 어떠한 피조물의 형상으로 감히 담아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겨우 먼지에 불과한, 겨우 티끌에 불과하고 겨우 진흙 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이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려는 행위는 하나님을 피조물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격하시키는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 중심의 예배로 흐리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래적인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양으로는 이것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속마음은 이 예배는 나를 위한 것,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예배임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날 사람들은 나무, 돌, 기타 이런 모양 있는 곳 앞에서 절하지는 않지만 돈, 명예, 권력, 자아, 쾌락, 욕망과도 같은 보이지 않는 우상 앞에 절합니다.
숭배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믿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답하면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개혁주의는 바로 이 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예배에 있어서의 규정적 원리를 강조합니다. 약자로 RPW라고 합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것만을 준수해야 하고, 성경에서 명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2계명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는 무서운 이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의 본질은 거룩한 열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존 파이퍼의 공저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의 제목처럼요, 질투의 본질, 10계명 제2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엘칸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을 타당하게 찾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다른 우상, 다른 신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나누어 갖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분으로 소개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배타적으로 맺은 언약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신랑,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신부로서, 아내로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관계는 배타적입니다. 누군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신부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랑만을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치 결혼한 배우자가 간음하고 결혼 서약을 파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죄이고, 이 때문에 하나님을 질투하시고 격렬한 감정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 신들을 따르는 행위는 단순히 불륜을 넘어서 성경은 창기짓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우상을, 여러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십계명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상 숭배 금지에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미워하는 자의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즉 우상 숭배와 같이 계명을
범하는 자의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으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책 들어보셨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표현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으신다. 이거 흐르는 거잖아요. 이 구절만 딱 보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아들도, 그리고 내 아들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징벌하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누구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식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 않고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 때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포도주를 먹은 자, 죄악을 저지른 자가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지, 아버지가 포도주 먹었다고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다.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연좌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3, 4대까지 갚으시겠다라는 본문의 실질적인 의미는요, 죄를 지은 당사자,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즉시 보응하시지만 그 죄의 결과가, 그 영향이 후손에게 미쳐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악한 행위를 보고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답습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보다 은혜를 훨씬 더 1000배나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심판보다 축복하시기를, 자비를 베푸시를,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질투가 훨씬 강함을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는 자신의 죄악된 백성들조차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렬하고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랑과 언약적 헌신이 드러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형상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콜로새서 1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되고 허용된 유일한 방식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제2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계명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그들의 종으로, 그들의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를 속박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그분이 정하신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우상과 우리를 미신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이 예배의 규범을 지킴으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예배에서 하나님보다 내 감정, 내 만족을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함께 드리는 찬양이, 기도가, 예배의 말씀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이 어땠고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이 어땠는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경험 중심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치유 집회, 은사 집회,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가 병고침을 받아야 하고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우상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어떠한 것들,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우상은 나에게 없는가라고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계명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말씀으로 끊임없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지만 돈 앞에, 사회적 성공 앞에, 내 자아 성취 앞에, 명예 앞에, 권력 앞에 형체가 없는 현대적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과 나의 삶 전부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질투를 불러 일으키는 영적인 간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 우리의 헌신, 그것이 향해야 할 참된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혹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드려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흥미, 만족, 혹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감각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예배를 설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하나의 피조물로 끌어내리고 전략시키는 위험한 혼합주의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며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순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를,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2계명의 말씀은 그저 단순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명령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때론 살아내야 하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때론 그 살아가는 자리가 내가 버티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제2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의 대강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매일 만나고 내가 매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선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이 되기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힘쓸 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된 계명을 완성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실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천대까지 이어지는 은혜와 복락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형상과 방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앞에 절하지는 않지만 돈과 성공, 자아, 만족,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즐거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 때가 많았음을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주님의 빛으로 드러내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지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감정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형식과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천대까지 복음의 은총이 이어지는 은혜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신들을 거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우상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